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 얻게 된 가장 큰 변화는 단연코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누립니다. 그 특권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특권이라고 얘기하면 누군가는 웃습니다. 특권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경우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 그 의미와 가치를 온전히 깨달을 때라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 또 목사가 자꾸 기도해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귀찮고 마치 의무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그 기도가 절대 특권이 될 수 없습니다. 지난 새벽기도 본문에서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조차도 부여되지 않는 그런 은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직접 기도 못합니다. 제사장에게 기도의 내용을 가져다 주고 그러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 대제사장이 그것을 기도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지성소를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이것을 어떻게 특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구원의 은혜는 우리 본질의 근본적인 변화라면요, 기도의 특권은 우리 인생 전반에 대한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근본이 죄인인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가 과연 온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하는 그것을 아뢰는 기도가 과연 이게 정직할 것이며 또 올바른 것일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은 반드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특권에 부여된 우리의 의무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인심 쓰듯이 우리에게 자, 기도의 특권을 받아라 하시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특권을 주셨겠습니까? 이미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근본이 죄인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특권의 사용 용도가 우리 개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한마디로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피조물로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특권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데 사용하지 않고 내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내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남용하고 오용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이 특권을 우리 개인의 사적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위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게 되면요, 우리의 기도는 미신적인 도구로 추락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은 미신과 신앙의 차이가 뭔지 잘 아시죠? 미신이라는 것은요,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신을 어르고 달래는 겁니다. 그냥 내 뜻만 관철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미신은 절대로 빌고 있는 이 당사자가, 그러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를 전혀 못 느끼거든요. 미신과 같이 신앙도 믿는다는 것, 또 비는 것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미신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이 사실을 모를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변화되어가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도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를테면 무당이나 점집을 찾아가서 투닥거리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 늘 고민하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스스로 해봅니다. 그럼 과연 우리의 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다 응답이 되는가? 자, 여러분의 기도는 언제나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까? 누구든지 내가 드린 기도의 내용들을 평생에 다 이루어졌다고 합시다. 이를테면 내가 이것을 구했더니 이걸 주시고 저걸 구하니까 저걸 주시고 그걸 구하니까 그걸 주셨어요. 평생에 그랬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거 거짓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거 속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우리 삶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하면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환상을 놓으십니다. 우리 새신자방 공부할 때 중요한 한 가지 사도들의 기도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베드로와 요한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는 하반신이 마비된 장애인을 만났습니다. 그 병을 고쳐주죠. 그 사람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늘 여기 와서 구걸하고 기어다니는 사람인 줄을 그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다 아는데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섰어요. 그리고 뛰면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된 거냐? 다들 놀라겠죠. 어떻게 내 집이 뛰느냐 그랬더니 여기 이 사람이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그를 잡아 이렇게 세웠던 베드로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신기한 구경이 됐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 성전의 제사장과 당시 지배층들이 이 베드로가 아무것도 아닌 놈이 저 갈릴리의 어부 출신 무식한 놈이 회중들에게 그렇게 이게 추앙받는 모습이 보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잡아 가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들이 풀려난 그 직후의 일입니다. 그때 감옥에서 나온 베드로가 사도를 찾아가서 함께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기도의 첫 문장입니다.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꾸고 보시옵고 위협함을 꾸고 봐달라. 자, 지금 이 기도는 베드로가 감옥에서 드린 기도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기적적으로 바깥으로 나오게 됐어요. 이게 감옥에서 석방된 이후에 드린 기도입니다. 근데 사도들은 당연히 이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감옥의 위협에서 건져주셨군요. 그렇게 이 석방된 것에 대한 기쁨의 노래를 하지 않습니다. 분명 지금은
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의 내용은 마치 감옥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위협함을 국어 살펴달라고 강구합니다. 자, 이걸 제가 그때 어떤 의미라고 얘기했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한순간도 평안할 수 없음을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죠. 나의 기쁨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끌고 계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6편 7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노래를 부릅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여기 이 양심은요, 원문을 보면 우리 심장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훈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계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무엇을 통해서요? 내 양심을 통해서, 내 심장을 통해서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룻밤이라도 주무시기 전에 하나님 밤새 제 심장이 아무 이상 없이 잘 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무신 적 있으십니까? 있을 거예요, 그러면요. 심장병 환자들은. 그냥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자잖아요. 그래서 다 잊어버리고 잡니다. 근데 밤에 잠을 자고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심장이 뛰는 것을 보고요. 내가 잠을 잘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심장을 뛰게 해주셨구나. 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그래서 심장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교훈을 듣는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이 시를 지은 겁니다. 자,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 주시오며. 자, 지금 이 기도는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 현장을 향해 나가는 목회 초년생의 기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그 성령님의 역사 이후에 말씀을 증거하며 다니는 사역의 현장, 그 중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니까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다음에요, 4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 아니고요,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변화된 사람들의 이 반응을 적어 놓은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냐면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즉시 그 설교에 감동이 돼서 감화를 받고 변화가 일어나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위대한 사도들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자, 만약 제가 지금요, 나가서 서귀포나 제주도에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다 멸망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막 와서 엎드려요. 아, 누구십니까? 목사님이십니까? 정말 저희가 죄를 지었습니다. 예,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자, 여러분 다 나오라 그래가지고 빨리 예배당 청소하세요. 여러분, 자, 전화번호 다 적으시고 제가 카톡 보내시면 다 그쪽으로 모이세요. 굉장히 참 이게 보편적인 일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지금 그렇게 그들이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자복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제가 말빨이 좋아서요? 아니잖아요. 그곳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 사실을 간과해서
근데 지금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일을 실제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내가 언제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그 역사를 계속해 주시기를,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기를 지금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간구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여기 30절 말씀을 보니까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 베드로의 기도 마지막이 그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건 역시 초신자가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요, 사도행전 2장 43절을 보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이미 기사와 표적이 충분히 이 사도들로 인해서 나타났습니다. 드러났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이 3장에서 일어났던, 조금 전에 뭐였죠? 미문, 이 아름다운 문이라는 뜻입니다. 다마스커스 문인데, 다메섹 문. 그 앞에 있던 하반신 마비자를 일으키는 기적도 이 사도들이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장애인은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서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을 만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육체가 자유를 얻지 않습니까? 그처럼 표적과 이 능력이, 기사가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 역시 자신들의 재능이나 능력으로 인함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이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 기도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이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돈 달라고요? 병 고쳐달라고? 그런 내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증거하는 사도들이 기도한 내용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람을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주님의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게끔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기도의 특권을 주신 목적이 바로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함이라는 그 본질적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내가 이루리라, 이처럼 기도의 특권을 바로 이해하고 주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 까닭이 없죠. 한마디로 주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모두 응답하신다는 말씀의 방향이 우리와 달랐던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에 분명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자,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기도에 대해서.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기서 보면 기도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주님의 인식이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기초에서부터 다시 한번 짚어봅시다. 우리는 기도의 동기가 뭡니까? 주님께서 내 사정을 잘 모르신다는 데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시작됩니다. 내가 주머니에 아무것도 없고 통장에 잔액이 바닥난 사실을 주님께서는 모르십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겠다고 마음먹었을 때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저는 거지가 되었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제야 주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아 네가 그런 일이 있었구나 미안하다 얼마나 힘들었니 자 내가 필요한 재물을 주마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한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네 쌀떡에 쌀이 떨어졌고 네 통장 잔고가 바닥이고 네가 지금 저당 잡힌 게 다 날아가고 네 주식이 깡통이 되고 너 보증 쓴 거 다시 갚아야 되고 거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모른다는 전제에 드리면 기도 내용과 나한테 있어야 할 먹고 입고 그리고 거주할 집까지 내가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이미 다 알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기도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가 달라는 것만 주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녀가 이제껏 살면서 여러분에게 귀찮을 정도로 매달려 구했던 것 중에 정말 필요하고 소중한 것을 한 번이라도 구한 적이 있습니까? 엄마 나 공부해야 돼. 공책 사게 제발 돈 좀 줘. 책 사야 돼. 제발 돈 좀 주세요. 그 책 사달라고 바닥에 누워가지고 오만 지랄 발광하는 거 이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잖아요. 20살이 넘었는데도요 여전히 제 자녀들은 어릴 때와 한결같은 모습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계십니다. 고상한 표현인가요? 예, 나이를 먹어도 똑같다는 말입니다. 세월이 지나고 다 장성한 뒤에 생각해 보면요 옛날에 자녀들이 요구했던 것은 실은 없어도 그만이고 어떤 것은 있으면 더 해가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구하지 않아도 부모님이 새끼밥 다 챙겨주지요. 학비 다 마련하죠. 힘듭니다. 어릴 때 필요한 책상, 책, 노트, 필기구 다 준비해 줍니다. 옷, 신발, 병원 데리고 가고. 자, 만약에 어느 부모든지 자식이 꼭 달라고 하는 것만 준다? 친부모 아니죠. 그리고 자기가 구해서 얻은 것만을 얻은 자식은 절대로 바른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요. 그렇게 죽으라고 구하는 것들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것들 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간절히 구하는 것들, 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 생명에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산소를 충분히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적 있으십니까? 여기 산소가 없으면 우리는 이미 죽은 목숨이에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물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아니죠. 누군가 신앙이 정말 깊은 분이 매일매일 기도했기 때문에 아침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까? 우리에게 진짜 결정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거저 주시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부모님, 형제,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주님께서 거저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게 없는 것, 그것은 실은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없기 때문에 유익하기 때문인 겁니다. 자, 이 구도가 이해가 되시죠? 자, 따라서 나에게 있어야 할 것을 주님께서 다 알고 주신다고 믿고 기도할 때부터 우리의 기도는 의식주를 초월해서 비로소 새로운 존재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는 내 기도가 응답받고 못 받고의 차원에서 한층 더 성숙한 단계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시지 않은 것에 대해도 감사한다는 건 참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진짜 성숙한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어느 순간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눈을 뜨게 됩니다.
오늘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키라고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늘 힘쓰라.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장구하게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핵심을 바울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쓰라는 말로 그 핵심을 지금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요구는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사실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늘 주님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며 그리고 내 갈 길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삶의 습관이 내 몸에 배지 않으면 우리는 늘 실패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인생은 실족의 연속이 되고 맙니다. 왜 그런지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죠.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존재죠. 그리고 근본이 뭡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 근본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주님을 배제하고 우리 뜻대로 판단하며 선택한다. 그 결과는 불보듯이 뻔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기도의 그 가르침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인데요.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2절까지 제가 읽었고요. 33절은 아직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십시오. 사실 여러분 이게 동화 같은 얘기처럼 있지만 엄청난 사실들을 담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엄청난 사실을 대부분 찬송가의 가사로만 생각해 왔습니다. 은혜로운 내용의 가사라는 사실 이상의 의미를 사실은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기껏 우리의 거의 본능과 비슷한 수준의 기도 속 바람이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섭리 속에 이미 창조 때부터 가까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모든 것이 응답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의 기도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우리의 간구에 반응하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대한 반응은요, 하나님의 몫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우리가 눈을 뜨거나 혹은 손을 내밀거나 조금만 더 생각하거나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보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충분히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느껴지도록
그렇게 깨닫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2절이 끝난 바로 그 다음 절 33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이것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들을 책임져 주심으로 너희들은 즉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먼저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비로소 기도가 완성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요청한 기도의 방법에 대해 다시 한번 봅시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 깨어 구하기를 늘 힘쓰라. 이 문장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뭡니까?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이 성령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까? 여러 가지 의미로 접근할 수 있겠지만요, 무엇보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 철저히 자신의 감정이나 판단을 배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니까, 내가 그 안에 거하니까 불완전하고 유한한 근본이 죄인인 나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성령님의 뜻 안에서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입술로 고백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성령님의 범주 안에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뭡니까? 하나님의 의, 그것뿐이잖아요. 어떻게 그 안에서 불의를, 거짓을, 사특한 것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 가르치신 기도의 정신과 바울의 기도에 대한 주문이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 기도가 우리만의 특권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조심스럽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과연 기도는 특권이십니까? 이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것은 동시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해서 항상 깨어서 간구하라던 요청은요,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정말 필요한 그런 요청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의 이 가르침을 따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에 힘썼다면 지금의 이 땅의 교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 교회였다면 우리는 세상의 희망이 되었을 것이고, 어둠 속에 깊이 빠진 지금 모두가 그 어둠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환한 빛을 비추면서 이 드리워진 어둠들을 모두 몰아냈을 것입니다. 최소한 거짓과 불의가 판칠 때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 거짓과 불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를 보면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세상 누구도, 이 땅의 어떤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에 인색했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설 자리가 없게 되었고, 그래서 거짓과 불의는 그 세를 더해갔으며, 종국에는요, 그 확장된 거짓과 불의의 세력 때문에 우리마저도 설 자리를 뺏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을 회복하고 바로 세우는 방법은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물같이, 그리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는 길뿐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시작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서부터입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에서부터입니다. 나 자신의 욕망과 탐욕이 힘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것,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깨어 구하기를 힘쓸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 우리를 온전히 의뢰하며 우리가 유한하며 불완전하고 근본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그것에서부터라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안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2000년의 교회 역사가 그 역사 가운데 세상의 교회가 실패한 이 한 가지를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삼고 이 어둡고 참혹한 세상을 밝히며 깨끗하게 만들 물같이 흐를 공의와 하수같이 흘러야 할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